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 연나전의 염라대왕 역할을 맡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소재는 제가 청기누수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제 말을 듣지 않는 이 길을 가는 어떤 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쯤에 불교상에서 우연히 만난 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사님과 전국으로 같이 기도도 다니고 또 나름대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도 다니고 하는 사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법당에 제가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님, 미안하지만 법사님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저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그거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법사님께서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공덕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 할아버지께서 가서 달락하면 줄 것이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래 하니까 내가 일월산에 가서 영양 일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100일 기도를 해서 내가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받아왔는데 그것을 어찌 알고 나보고 달락하느냐 이래요.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달락하면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좀 공짜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 달락하니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알고 달락하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한번 찾아가니까 아주 생각이 공곡해요. 그 부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집 주인이 이사를 가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사를 가라 합니까? 물으니까 방세가 지금 1년 정도가 밀려있는데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는데 이사는 가야 되는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말씀하길래 제가 얼마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 방세하세요 하고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우연하게 한번 들렸습니다. 가니까 그 보살님은 안 계시고 그 보살님이 계셔서 방세는 줬습니까? 이러 물으니까 방세는 못 줬습니다. 이래요. 왜 못 줬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그 법사님이 준 방세 준 400만 원 가지고 정권에 가가지고 다 날리고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이래요. 참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만은 양이 도와준 싶어서 또 400만 원을 가져가서 이거는 법사님이 들지 말고 법사님이 직접 집 주인을 주세요. 그하고 4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려서 저도 좀 일도 없고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손님도 많고 또 돈도 잘 버린다고 저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하면서 가니까 이제 손님도 많고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린다면서 막 자랑을 해서 살았고요. 가히 손님도 좀 법당에 가 있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법사님한테 가서 돈을 200~300만 원 빌려 달라고 해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800을 도와줬는데 줄 때는 이건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이건 도와준 겁니다 하고 800을 줬습니다. 400 두 분을 줬습니다. 그건 도와준 거 줬기 때문에 돌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가지고 한 돈 200~3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딱 잡고 떼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돌아서 오니까 하실 말씀들이 돈은 있다. 그런데 저 중생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여 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제자도 어려울 때 그 방세를 2번이나 해가 줬는데 자기가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못 준 것이지 돈은 있노라 이래요.
좀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또 가서 돈을 빌려달라 캐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법사님, 제가 얼어보니까 돈 2, 300만 좀 있으면 빌려주세요 하니까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정색을 하면서 잡았대요. 왜 그러냐니까 돈 벌다고 자랑하면서 손님도 있고 일거리가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또 돌아오니까 저 동생이 또 거짓말을 한다 이래요. 돈은 얼마 통장에 있다 이래요. 그래서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세 번째 또 갔습니다. 법사님 돈 2, 3명 좀 빌려주세요. 또 거절을 해요. 그래서 섭섭하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한번 찾아가서 이랬습니다. 가니까 그 법사님 안 계시고 그 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법사님 오래 못 삽니다. 수명이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자기 어려울 때 방세를 2번을 도와줬는데 제가 돈이 300 빌려달라고 3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딱 거절하고 나니까 저 법사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살님 집사람 되는 그 보살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살님 얼마 못 살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사님 말고 또 한 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법사님한테도 제가 돈을 한 3, 40만 원씩을 빌려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습니다. 몇 번을 부탁했는데 그 3, 40만 원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섭섭함에 그 사람들을 보기 싫고 그래서 그 불기상에 안 갔습니다. 2, 3년이 흘러서 제가 불기상에 놀러 갈 겸에 들러서 요새 김 보사님 잘 지냅니까? 이런 분이니까 그 불기상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요? 이러니까 아이고 뭐 돌아가신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법사님은 가니까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찾아가서 돈을 2, 300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걸 빌려줌으로 해서 자기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그 하나의 끈이 된데 불구하고 이 제약길을 가는 자들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여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빌려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이나 운명을 받습니다. 한 분은 2, 300 빌려달라고 3번을 내가 찾아갔었고 한 분은 돈 한 3, 40을 빌려달라고 3번을 부탁했습니다. 3번을 부탁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거절하고 나니까 제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성사자가 자꾸 온다 이래요. 이상하다. 의성사자가 왜 옵니까? 대구의 북부 제방에 의성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성에 일을 한 적도 없고 의성 사람은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의성사자가 온다 그래요. 희한하다. 왜 의성사자가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리를 해줬구만 이래요. 그리고 또 한참 있으면 얼마 있다 지나면 또 의성사자가 왔다 이래요. 그래서 의성사자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성사자가 옵니까? 이러니까 내가 처리를 또 해주노라 이래요. 그래서 의성사자가 여러 번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성사자를 해도 그 법사님이 돌아가셔서 저한테 찾아오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분이 고향이 의성입니다. 제가 그 의성에 저하고 그분하고 같이 그 모친이 계시는 촌집에 제가 한번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랐고 법사님이 의성에서 자꾸 사자가 온다 하니까 나는 그 법사님이랑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불기상에 가니까 그 법사님들이 둘이가 운명한 지가 몇 년 됐다. 그러길래 하늘은 무섭구나. 제자가 도움 주기도 하고 또 도움 받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돈 통장에 있는 거 있으면서 없다 거짓말한 그 죄로
더 살아갈 운명도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피를 줬더라면 그 공덕으로 죽음의 고비를 또 명부전에서 하늘에서 밀어줬을 텐데, 그 두 분 법사님 다 욕심을 부리지 못하여 둘 다 운명한 것을 봤습니다. 이 대구에 이거 일부는 아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의 법사에 대해서. 저 아는 모모의 이 보살님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운명을 넘어갈 때 조그마한 공덕이 있어야 하늘에서는, 명부전에서는 운명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징검다리를 하나 내줍니다. 제사생활을 하면서 중생 구제한다면서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어려운 네가 찾아와서 통장에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없다고 잡아떼면 명부전에서 인원수명도 회수해 가버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자 하시는 분 또는 일반 생활 하신 분도 몇천 단위 몇억을 빌려 달라고 하면 그것은 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학비가 없다든가, 기름 보이라를 떼야 되는데 겨울에 보이라 기름 열동이 없다든가, 양식이 없다든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나, 이렇게 찾아와서 돈 몇십만 원, 몇백 빌려 달라 할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떼 있다 생각하시고 빌려주면 그것 또한 하늘에서 공덕을 계산해요. 불행을 바꿔줍니다. 그 공덕을 계산해서. 내가 쌓은 공덕 없이 하늘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다 책임지고 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살았을 때 많은 공덕을 쌓고, 특히 제자 가시는 분들은 겉따르고 말따는 그런 것보다 진솔하게 어려운 일을 구하고 구제해주고, 일반 사람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위 사람들이 몇십만 원 그 필요 올 때 통장에 돈이 없어 나는 없다, 묶어줄 없다, 이 거짓말하는 순간에 벌이 떨어집니다. 없으면 없다 하면 정말 벌은 안 옵니다. 없는 걸 없다 하는데. 그러나 돈을 수직에 갖고 있거나 통장에 있으면서 없다 하면 하늘에서 벌이 내립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것이 저승입니다. 그것이 명부입니다. 그것이 사자입니다. 그것이 법계의 재판입니다. 그리 아시고 여러분께서 큰 돈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소소한 돈, 그런 게 주위에서 돈 내밀 때는 능력껏 도와주시고 또 많은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하늘에서 주는 복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는 그 기회를, 불행한 기회를 넘어가고 주는 그 기회를 본인 스스로 다 차버려 놓고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모든 걸 원망하지 말고 공덕 쌓고 복 받고 건강하시게 열심히 사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재를 말씀드리고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